예수님께 뿌리 내린 인생 변화의 시작.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올해 벌써 24번째 말씀을 나눕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하는 것은 꽃의 이야기가 아니라 과실,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미 보았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꽃을 피우는 그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는 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꽃, 나무가 바로 무화과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이름 그대로 꽃이 없는 열매를 맺는 나무라는 의미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열매는 꽃이 진 후에 그 다음에 열매를 맺기 나름인데,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무화과 나무는 꽃이 없는데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화려한 꽃을 피우는 인생이 아니라 건강한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원리,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아는 사람은 오늘 눈에 보이는 꽃이나 향기를 내는 그 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견뎌내서 열매되는 인생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표징은 다른 데 있지 않고 내가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인생인지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8절 말씀 여러분 보시겠어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제자, 그리스도의 제자됨의 표지는 바로 열매를 맺는 것이고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16절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이유를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하신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오늘 이 교회를 선택하고 온 것 같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 다음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고 하는데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예배하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될 분명한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고 여기에 있는 우리의 인생이 화려한 꽃을 피우는 그런 삶보다 열매를 맺는 삶을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릴 때 우리는 가을에 거둘 열매를 보고서 씨앗을 뿌리고 수고를 하는 것처럼 주님은 오늘 아무것도 아닌 우리의 인생일지라도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 그 삶 뒤에는 반드시 열매를 주실 것을 기대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저도 목회를 이렇게 쭉 하는데 보통 40년에서 50년을 목회를 보통 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전도사 시절 제가 얼마나 덜 된 사람이었는지 솔직히 말하면 사람들의 인기를 쫓아서 목회를 했어요. 그러나 그것이 열매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근 10년도 되지 않아서 다 드러나는 것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계속 목회를 하느니 차라리 다른 길을 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심각한 고민 속에 살아갔던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꽃은 아름답고 향기가 있고 귀하게 여김을 받습니다. 그러나 꽃 안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매는 투박하고 향기가 없을지라도 열매 속에 있는 그 생명을 볼 수 있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것이죠. 열매 속에는 미래가 있고 생명이 있고, 마치 열매 하나를 보지만 우리는 열매 속에 감춰진 무수히 많은 나무를 볼 수 있고, 또 그 안에 맺힐 열매를 보고 오늘 한 구리에 한 씨앗을 뿌리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우리가 매주 드리는 이 부활주일은 A Little Easter Day, 작은 부활주일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그것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는 부활하고 첫날, 부활하신 그날을, 안식 후 첫날이니까 부활한 주일이죠. 그날을 기념 삼아서 매주일 모여서 이렇게 예배해요. 그러면 세상 가운데 바쁘고 문제 속에 우리가 살아갔는데, 오늘 딱 하늘 끄트머리에 서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의 삶은 내 삶 속에 열매가 있는지를 점검하는 그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무엇이냐면 하늘 끄트머리에 사는 자예요. 곧 오실 주님을 만나기 일보 직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곧 보여드려야 될 그 열매가 내 삶 가운데 준비되었는지를 늘 스스로 점검하고 묻는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어떤 삶을 살아왔던지 하나님은 개의치 않으시고 지금 이 순간 주님 앞에 멈춰선 그것 자체를 존귀하게 여겨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전 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과거의 내 삶이 어떠한 것에는 관심 갖지 말고 주님 안에서 내가 어떤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는 항상 내 삶에 문제 빠지지 말고 감춰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때 마치 나무 안에 있는 그 열매 통해서 더 많은 열매와 숲을 잃어갈 것들을 볼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권찰님 새로운 사업을 이렇게 하세요. 엄청난 도전입니다. 그러나 무엇이 먼저 있어야 되냐면 이미지네이션이 돼야 되는데, 기도는 왜 우리가 감사함으로 아랠 수 있냐면 하나님이 기도하면 이루어질 것들을 믿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아뢰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 보면 알지가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신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기도할 때 이미 그것이 이루어진 것처럼 상상, 이미지네이션을 하면 그 훈련이 우리 안에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미 병든 자가 침상을 들고 일어나서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그 상상을 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오늘 사업장 문을 열지만 이 사업장을 통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찾고 먹고 사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그림이 우리 안에 먼저 있지 않으면 그것은 시작 하나 많아요. 그래서 오늘 하늘의 씨앗 뒤에 감춰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그것이 비전입니다. 비전. 꿈을 우리는 꾸는데 꿈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열매, 그 씨앗 뒤에 감춰진 하나님이 숲을 이룰 것들을 상상할 수 있는 이미지네이션이 이게 있을 때 우리는 꿈을 꾸는 자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3장은 말씀도 희귀하고 이상도 보이지 않는 비전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비전이 왜 없냐? 보이는 이 현실, 등불이 꺼져가는 이 현실에 자기의 인생이 맞닥뜨려서 주저앉았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도전하고 다시 꿈을 꾸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꽃은 사람을 살리지 못해요. 그런데 열매는 누군가 먹으면 반드시 살아나는 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좋은 열매를 맺으라고 계속 말씀합니다. 비바람에도 요동하지 않는 열매가 되셔야 돼요. 마지막에는 성경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면 믿는 자들을 반드시 흔드는 때가 옵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 양인지 염소인지, 알곡인지 쭉정인지, 염소인지 양인지 다 흔들어 보는 때가 와요. 그러면
그때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올해 표와 같이 예수님께 깊이 뿌리 내린 인생이 돼. 그러면 변화의 시작이 일어나는데 내가 변화되었다고 하는 그 첫 증거가 무엇이냐면 하나님만이 주시는 거룩한 비전을 갖게 되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꽃을 피우는 인생이 아니라 꽃을 뛰어넘어 열매 맺는 인생을 꿈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깊이 뿌리 내리면 흔들리지 않죠? 열매를 맺었으나 낙과하여서 아무런 열매도 거두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믿음 생활을 시작했지만 시작할 땐 많은데 끝날 때는 아무도 없는 때가 곧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꽃이라고 하는 것은 한낱 인기와 같고 꽃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세상적으로 말하면 성공한 것 같지만 많은 사람들 앞에 꽃이 되기를 원하는 오늘날의 사람들의 그 삶을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 선망과 그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싶어서 그냥 꽃의 향기를 내고 더 피우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는 오늘날 보면 우리는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시대에 놓여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은 예수님께 깊이 뿌리, 그래서 여러분의 내면과 여러분의 마음 안에 예수님께 깊이 뿌리 내린 그 흔적이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열매가 될 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매는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인격과 같은 것입니다. 성품과 같은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를 보는 그것을 우리는 평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좋은 평판을 받으려고 얼마나 우리가 노력하고 경쟁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인격은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인격, 성품의 열매를, 평판은 사람이 보고 평가하는 것이지만 인격은 하나님이 보세요. 여러분, 이거 이해되시나요? 너무 중요해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열매 맺는 것 중에 성품과 인격의 변화된 삶이 열매가 돼야 되는데 이것이 없고 그냥 문 밖에 나가면, 직장에 가면 여전히 같이 험담하고 욕하고 막 이렇게 살아간다면 그것이 무슨 열매가 되겠어요? 교회 나온 이것이 한낱 그냥 내가 좋은 말씀 들으러, 좋은 말씀은 저기 유튜브에 틀면 집안에서 그냥 치킨 다리 뜯으면서 얼마든지 들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이 공동체 이름으로 같이 정해진 시간에 함께 예배함을 통해 우리는 서로 부족함을 채우고 서로 나의 모남을 깎아냄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변화를 경험하고 그 변화는 내 삶의 꽃이 아니라 이제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이 내 인생 가운데 머물게 하려면 오늘 우리는 평판이 아니라 변화된 인격과 성품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01편은 하나님은 눈을 들어서 오늘도 누굴 찾는다 그랬어요? 충성된 자를 찾고, 디모데전서 1장 12절은 사도 바울은 내가 주님 앞에 감사한다 그랬는데 감사한 이유는 나는 핍박자요 해방자였던 인생인데 주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이제는 복음 전환자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자격이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목회자로 삼고 집사 장로로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셔서 성도라는 이름으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고백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격은 내면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잘 보지 못하고 그냥 같이 어울리고 사회관계 생활하지만 그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평가하고 판단해요. 그러면 때로는 우리는 그것 때문에 속이 상하기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관계 속에서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의 신앙 가지고 내가 세상에서는 뭐 너 열매도 없다, 넌 무슨 이렇게 냄새나는 꽃이야 라고 손가락질해도 내가 주님 앞에 성품이 변화되고 오늘도 인격이 다듬어지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의 못남을 가지고 와서 매달릴 수 있다면 그는 그만큼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변하지 않는 것이 바로 인격입니다.
주님 앞에 얼마나 죽어지는 훈련을 했느냐에 따라 성격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은 인격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꽃이라고 하는 것은 잠시 피는 영광에 불과합니다. 꽃은 열매를 맺기 위한 존재일 뿐입니다. 꽃처럼 그 영광을 누리려고만 하는 사람들은 진정한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눈앞에 있는 쾌락에 속아서 인생을 허비하게 됩니다. 꽃이 열매를 맺기 위한 디딤돌이라면, 꽃이 열매를 맺기 위한 디딤돌이라면, 꽃이 진 후에 열매가 맺혀지잖아요. 그러니까 꽃은 열매를 맺기 위한 그냥 기초에 불과하다면, 바로 오늘 믿는 성도가 어떤 일을 하든지 성공, 승리를 해야 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제목과 같이 섬김을 위한 디딤돌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직장이 있고 배움이 있고 건강이 있고 한 모든 것 다 승리잖아요. 그래서 코로나를 잘 이기고 오늘 이 자리에 왔다는 것은 승리한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바로 다른 자를 섬기기 위한 디딤돌로 우리가 삼아야지, 이것이 나의 쾌락과 꽃을 피우는 그것이 된다면 우리가 말하는 이것은 세속적 야망에 불과해요. 또 하나의 우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점잖은 척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흔들 때에 다 무너질 그냥 열매 맺는 것과 맺지 못하는 것과 똑같다고요. 자, 그래서 진정한 열매는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법이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 열매 맺으라고 하는데 이 열매는 내가 먹기 위해서 열매 맺는 나무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 열매는 반드시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한 디딤돌이 돼서, 그래서 여러분 직장 다니고 돈을 벌고 건강이 있고 내가 어떤 명성과 지위를 얻는 것은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그것을 하려고 하면 하지 마세요. 이미 다 망할 게 뻔합니다. 근데 내가 공부를 하고 무엇을 하는 것이 적어도 가난한 자와 무엇을 향한 이바지하려고 하는 그런 섬김의 자세가 된다면 마음껏 꿈고, 그런 자는 등을 떠밀어서라도 5대양 6대주까지 교회가 밀어서 꿈을 발산할 수 있도록 돕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나무가 자신을 위해서 열매를 맺는 법이 없는 것입니다. 나무는 자신의 열매를 맺지 않을까요? 마치 진정한 열매는 예수님처럼 자신을 한 알의 밀알로 땅에 떨어져 죽게 하는 것입니다. 철저히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결국 다른 지체를 세우기 위해서 철저히 낮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라면 먼저 죽는 법부터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근데 자기 십자가를 지려면 자기 부인이 없이는 도저히 못해요. 처음에는 하는 것 같지만 끝까지 가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이죠. 비록 나의 때에 먹을 수 없는 열매라고 해도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열매로 예수님은 낮아지고 죽어주셨던 것처럼 우리는 그런 삶을 주님을 믿는다면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꽃은 자신을 자랑하고 폼을 내지만 열매는 다른 이웃을 위해 기꺼이 섬김의 자리로 가서 누군가는 그 열매를 먹고 새로운 인생, 생명을 얻으니까 우리는 열매 맺는 인생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결론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열매가 되셔서 많은 자를 섬기는 본이 되어 주셨습니다. 마치 모세가 바로의 왕궁에서 왕자로서 섬김을 받던 자인데 그는 바로로부터 도망을 가서 미디안 강야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가게 되죠. 그런데 그곳에서 장차 자기의 장인이 될 이드로를 만나게 되는데 이드로는 혼자 양떼를 목축업을 하던 자입니다. 그때 여러분 출애굽기 2장 17절 가보실까요? 출애굽기 2장 17절에 맨 마지막 하반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들을 도와서, 누가요? 모세가 그들을 도와 그 양무리에게 먹이니라 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왕궁에 있을 때는 섬김을 받던 자인데 미디안 광야로 도망자의 신분이 됐을 때 그는 무명한 자가 되어서 양무리를 섬기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주님이 시킨 가장 첫 번째 훈련은 바로 열매 맺는 인생인데, 그것을 위해서 양무리를 섬기는 일부터, 그것이 돼야만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을 이끌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사회생활 해보고 사람 만나보면 단 한순간에 쌓았던 신뢰와 명성이 다 깨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해요. 뭐 내가 회사에서 그래도 뭐 부장이다, 과장이다, 뭐다 우리가 쭉 하는데 거기까지 가기까지 쉽지 않아요. 설령 알랑방구를 하고 누구한테 환심을 사서 거기까지 갔다고 해도 그것은 무너질 게 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누군가의 이 승리나 성공을 자꾸 시기할 게 아니라 저 사람은 뭐가 있는가 보다 하고 배우고 그 삶을 면밀하게 관찰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섬김을 받던 모세는 광야에서 무명한 자로 양무리를 치는 법부터 배웠다고요. 우리 역시 누구든 자신을 무명한 자로 여기는 낮아짐이 없다면 섬기는 자가 아니라 섬김을 받지 못해서 서운해하는 자가 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광야라고 하는 것은 섬김을 준비하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훈련의 장소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말 못할 눈물이 있죠? 사연이 있어요. 저 사람 좀 위해서 기도했으면 이제 응답이 돼야 되는데 늘 눈물의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것보다 더 큰 광야가 어디 있어요? 더구나 원수 같은 사람을 날마다 맞이하면서 살아가는 직장 동료라든지 쭉쭉쭉쭉 얼마나 많은 복잡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리차드 포스트 교수는 가장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큰 승리는 관계 승리라고 그렇게 얘기했죠. 관계가 그렇게 어려워요. 그런가 하면 구성신학자였던 피터 하디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온전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다. 다 고부간에 사제간의 관계가 다 깨어졌는데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온전한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정신의학자였던 풀트리니에는 이렇게 얘기하죠. 인간이 혼자 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결혼,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공동체가 왜 필요하고 오늘 왜 우리가 모이냐? 바로 혼자서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렵고 힘들어도 이곳에 모여서 같이 해가는 것.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지켜낸다는 것이 오늘날 코로나로 많은 양상들의 예배 형태가 있다고 해도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부딪히고 서로 어려우면 어렵고 힘들면 힘들어도 서로 하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이 훈련은 바로 내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구원받을 자격을 얻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어디 있어요? 이 교회에 있죠.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서 1장 23절에 가면 그는 나의 몸이니라고 얘기하는데, 그는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를 지칭합니다. 교회에게 에베소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늘의 비밀의 경륜을 교회에게 맡겨져서 창조가 무엇이고 하늘과 땅의 그 비밀의 경륜을 교회에게 맡겨졌다. 시크릿이 아닙니다. 시크릿은 상자를 열면 그 안에 무엇이 감춰졌는지 단번에 누구나 알 수 있지만, 이 비밀의 경륜 미스테리움은 하나님의 영, 성령이 아니면 그것이 무엇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 죽어야 산다, 섬기는 자가 더 큰 자다, 이런 것을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말을 하면 누가 이것을 믿고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큰 자는 내 팔뚝 굵다하고 더 목소리가 커야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적어도 이 기독교는 이렇지, 그것과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모세가 무릎을 꿇고 양무리를 치는 그 낮은 자리로 내려간 그 삶을, 스티븐 오프드라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의 리더십은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말해요. 한번 적어놔 보세요. 제가 너무 은혜됩니다. 첫 번째, 스티븐 오프드의 그리스도인의 리더십은 첫 번째, 꿇은 무릎이 있다는 거예요. 꿇은 무릎. 기도겠죠? 꿇은 무릎. 두 번째는 젖은 눈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긍휼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젖은 눈.
누가 리더냐? 이거는 뭐 기독교를 떠나서도 세상에서도 누가 지도자가 될 수 있느냐? 바로 젖은 눈이, 꿇은 무릎이. 세 번째는 뭐냐면 깨어진 심장, 열정이 있어야 돼요. 저 사람이 주님께 세워져야 되는데,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하고 너무 안타까워서 기도하다 젖은 눈물을 흘리다 결국은 내 이 심장이 깨질 것 같은 이 아픔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정말 여러분, 사도행전 20장의 에베소 장로들에게 내가 3년 밤낮 눈물로 가르친 것을 기억하라고 사도 바울은 장로들에게 그 교회를 부탁하며 떠나는 장면을 알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해 우리는 예수님께 뿌리 내린 인생, 더구나 깊이 뿌리 내린 인생은 변화의 시작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그 증거가 바로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린 인생의 열매는 섬김의 자리로 낮아져 가는 것입니다. 직장에선 내가 사장이고 내가 교장이고 내가 무엇이고 교회에선 내가 목사지만 그것은 더 많은 자를 섬기라고 주신 하나님이 주신 자리지, 그것이 내가 섬김을 받기 위해서 그야말로 유교적인 하이라키로 그냥 상하 구조로 자꾸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왜 하늘 땅 교회가 가급적이면 이 공동 목회의 정신을 가지고 지금 가고 있냐? 이 우리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 그냥 담임 목사님 밑에서 명령한 대로 수정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성도들이 막 이렇게나 저래라 해서 명령 듣는 그런 자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 우리 다 누구나 할 것 없이 섬기는 자의 수종, 종으로 살아가는 자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가진 은사, 그가 가진 재능, 그가 가진 달란트가 무엇인지 보고 너 이거 잘하면 목사님 거기 파트하고 이렇게 하고, 난 또 할머니 할아버지가 잘 맞아, 그럼 난 여기. 그래서 사역도 은사에 따라 수평적이지 수직적인 관계가 하늘 땅교는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것을 귀하게 보셔야지, 목사님이 막 삿대질 안 하고 목소리 안 높인다 그래서 여기 교회는 그냥 막 해도 된다, 이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섬김이 몸에 배서 여러분의 삶이 주님 앞에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주님도 그 섬김을 끝까지 보이시기 위해서 요한복음 13장은 마지막 날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제자들을 불러 감추고 싶은 그 발을 닦아주셨던 섬김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내가 너희에게 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이 어떻게 하셨는데, 부끄러운 발을 닦아주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인류는 아담과 하와를 통해 죄가 찾아오면서 섬기는 것보다 섬김을 받기를 좋아하는 병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도 여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41절 가보세요. 마가복음 10장 41절. 하나님이, 예수님이 곧 순환을 3차 순환 예고를 하고 그때가 되면 이렇게 하면서 내가 곧 다시 온다는 부활의 주님도 같이 말씀하죠. 그런데 그 말씀을 들었던 야고보와 요한은 10장 41절 전에 보면 무슨 말씀이냐면, 당신의 나라가 임하면 그때는 나는 좌편에 나는 우편에. 그 제자의 이름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그렇게 해달라고 했더니 그 두 사람만 세속적인 야망을 가지고 주님의 오시고 죽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줄 알았더니 10장 41절에 나머지 10 제자는 어떻게 돼요? 옛날 버전은 분이 여기고 10 제자의 모습이 나왔다면, 우리가 오늘 보면 화를 내거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누가요? 10 제자가. 니들만 좌편에? 니들만 우편에? 아니 저것들 딴 생각 가지고 있네? 하면서 승질이 난 12명의 제자 중에 10명의 제자의 모습. 그럼 다 똑같다는 거다. 여러분, 주님은 그토록 섬기는 자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수년의 3년의 공생애 동안 가르쳤던 제자들도 섬김을 받는 데만 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대접받기를 좋아하지 마십시오. 먼저 항상 대접하기를 기뻐하는 자가 되십시오.
없어도 먼저 섬기고 남아도 쌓아두지 말고 서로 섬기고 섬기는 자가 받을 그 상급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여러분 늘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잠시 인기를 얻고 편한 삶을 추구하는 꽃과 같은 인생 내려놓으시고 피었다 금세 지는, 먼저 피면 먼저 지는 꽃과 같은 인생이 아니라 바로 열매 맺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데, 누구의 이름이 이 땅이나 하나님 나라의 열매로 맺는지 여러분 남을 것인지 생각해 보면 결국 섬기는 자입니다. 여러분은 마가복음 10장 43절 44절로 가보실까요? 마가복음 10장 43절 44절. 저의 은사님이시고 저의 첫 신앙을 가르쳐 주신 탁경성 목사님, 마지막 원로 목사님 목회 은퇴하시면서 소감을 이야기하라고 했더니 이렇고 저렇고 소회를 말씀하지 않고 10장 43절 44절 저에게 보여주신 그대로 이 말씀만 읽고 단에서 내려오는데 제가 그날 마음이 얼마나 숙연했는지 모릅니다. 나도 이렇고 저렇고 수고하고 고맙고 많은 말 할 수 있지만 그냥 이 말씀 마지막으로 마치고 목회 내려놔야겠다 하는 생각이 제 마음 가운데 들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는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죽기까지 그냥 종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섬겨주는 그런 사람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돼요. 저는 제 자신에 대해서 비교적 엄격하게, 왜냐하면 주변에 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목회자들 다 좋게 출발했는데 마지막에 변화하고 변질되고 복음이 없는 교회 모습을 많이 보면서 실망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안에서 우리 자신도 자기의 소리를 내며 자기 열심을 드러내고 자기 힘을 자랑하면서 자기 영향력을 과시하려는 이들은 교회를 움직이는 것처럼 순간적으로는 보이지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구하며 말없이 묵묵하게 섬기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시고 이 교회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기회 닿는 대로 열심히 섬기는 자의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자기가 정해놓은 섬김은 진정한 섬김이 아니에요. 진정한 헌신이 아닙니다. 진정한 충성이 아니에요. 결국 자기 의 안에 빠져서 내가 여기까지 하나님의 일을 했다고 자랑으로 삼는 일에 불과하기 때문에 헌신이나 충성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죽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아니면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드러내지 않고 그냥 남루하고 가난하고 심령이 가난해서 마음의 가장 믿음의 부자로 마지막 마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제가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이런 마음이 들어서 제 소회를 조금 목회하면서 적어 놓았습니다. 보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목회는 지나고 보니 사람입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그동안 교회도 스펙 좋은 사람, 배경 좋은 사람, 똑똑한 사람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줄을 중시하고 줄서기를 하고 줄타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길들여진 이들이 세상과 동일한 길을 추구할 뿐 아니라 그 결과 교회가 세상과 비슷한 모습이 되어갑니다. 부와 명예와 권력을 위해서 어둠의 일을 서슴지 않는 이들이 교회 안에 들어갑니다. 교회가 찾아야 하는 사람은 세상에 길들여진 사람이 아니라 좀 보죽해도 좀 연약해도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교회가 주목해야 하는 사람은 말씀을 삶의 자리에서 실천하고자 선한 양심으로 씨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시대에 교회가 필요로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복음의 사람,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헌신의 사람입니다. 그동안 많은 교회는 부흥을 위하여 좋은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그리고 막대한 돈을 들여서 좋은 행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 그런 것은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또 키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소비적 그리스도인을 만들어냈습니다. 명목상에 그리스도인만 늘어나서 교회는 커지면 커질수록 점점 많은 부와 명예와 권력을 소유합니다. 그럴수록 사람이 하나님 노릇을 하는 곳이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세상에서 그 힘을 과시하기를 좋아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동산과 부동산을 예수 이름의 비밀과 사랑보다 더 사랑하며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시간이 흐르고 나면 다 드러날 것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에 정말 교회가 필요로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진실한 성도와 목회자가 필요합니다. 오늘날 허다한 문제를 일으키는 교회를 봅니다. 돈이며 성이며 세습이며 그 모든 것의 핵심에는 예수님이 아닌 사람이 주인 노릇하는 교회들의 모습입니다. 사람이 주인 노릇하는 교회에서는 금과 은은 있을 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사랑은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교회가 모든 힘을 다하여 예수님의 사람을 키우고 세워가는 일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 복음을 전파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며 모든 악한 것을 고쳐서 전인적으로 치유하는 일을 했으면 합니다. 역사의 주니신 하나님이 곧 오시면 우리의 모든 삶의 평가는 매겨지게 됩니다. 그때를 위해서 우리는 화려한 꽃이 아니라 건강한 열매를 마지막까지 남기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